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전도회를 세우시고 그 전도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는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실은 한 4번의 기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4번의 기록도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4번이 전부 있는데 그렇다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시대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고 그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거나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흥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성도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신포항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포항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가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는데 특히 성경 가운데 보면 여인들의 헌신과 그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인들을 봤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그 뒤에 아브라함을 보필했었던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잘 따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면 가는 대로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뒤에는 사라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한 민족을 구원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모세 혼자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인물 가운데에는 그냥 그 인물이 바로 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보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있죠. 그 사무엘도 사실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그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난 후에 늘 이 한나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이 사무엘을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여인들의 손길과 여인들의 그 사랑이 묻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인물이지요. 이방 여인 가운데에서도 그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룻이 정말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룻을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적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 바울 옆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대표적인 여인들이 브리스길라와 루디아와 베베, 그리고 드루베나, 드루보사, 율리아 같은 이런 여인들이 바울을 보필을 했고 바울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가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은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의 어떤 이런 이 중후한 그러한 이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협력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제목을 사사 드보라의 헌신이다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드보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 인물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사사였는데 구약 성경의 사사 12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율법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율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한 것이 민수기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을 했을 때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1차적으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세대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을 이끌어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자도 없어지고 여호수아의 지도자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시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암흑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3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그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사들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곧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또 주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사사 드보라라는 이 인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았고 평안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하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야빈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품어주기 위해서, 그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주변 국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세웠냐 하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그 하솔이라는 이 나라,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이 나라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이 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이때 이 나라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학대가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학대가 심했는데 그 20년 동안 학대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부르짖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빼앗긴 그 왕한테 통치를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드보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쟁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딜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냐면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서 사실은 승리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락이 오늘 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가겠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여인이요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드보라는요, 바락을 내보내기만 하면 그러면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요, 그 바락의 제안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겠노라. 그 전쟁에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여인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사사 드보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자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정말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드보라가 본 것이에요. 그 드보라가 마음속에 그것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면서 헌신하고자 그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드보라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보라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을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여전도회를 또 이렇게 꾸려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와서 사회를 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순서를 맡은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배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나전도회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지만 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나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이 사사기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고, 9절 말씀을 먼저 보고 2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을 또 펼쳐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드보라의 이 헌신의 시작은 또 다른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드보라의 헌신과 지도자들의 그 헌신 가운데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헌신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헌신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내 자신이 먼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헌신자들도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포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면서 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국어사전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성을 쏟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그 헌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내가 헌신하면 나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배우며 드보라의 헌신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잠도 오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합시다. 내가 드보라 같은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내가 드보라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헌신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한 시대에 한 여인을 세우셨고, 그 여인 드보라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헌신이었지만 그 헌신이 또 많은 영성자들의 헌신이 이어졌고, 그 또 헌신이 많은 백성들의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게 하시며,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 여전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나 여전도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